자, 오늘은 에베소서 23번째 시간으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자, 오늘은 이제 온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온이의 온유이죠. 온유예요. 자,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씨가 따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차가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인 저는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만 복 받으시오. 네. 자, 인간관계에서 아주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온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편하고 착하고 뭐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상대를 온유하게 대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라고 할 때 모든 것, 그 죄 자체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공감하겠다고 진리를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요즘은 어떤 객관적인 옳음보다 어떤 각 개인이나 상황과 마음에 그것들을 더 집중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옳음,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반 은총 안에서 갖게 되는 그 옳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아들, 지금 내 딸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비정상적인 것들을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또 어떤 각 개인마다의 기준이라는 키워드로 그 진리를 거스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주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밴드 팀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자, 연습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학 때 제가 밴드 할 때였는데 오전 10시였어요. 오전 10시에 정해져 있는데 항상 1시간 늦게 오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근데 그분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늦게 올 때 회의 끝에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우리 좀 같은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을 품자, 지체를 품자라는 마음으로 1시간 늦게 오니까 10시가 너무 힘든가 보다 해가지고 11시로 연습 시간을 바꿨어요. 자, 1시간 늦게 오니까 이제 11시로 연습 시간을 바꾸면 그때 딱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12시에 와가지고 점심부터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정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정죄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온유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좀 정상적으로 좀 살고 있는가? 내가 비정상적인 것들을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정상적인 것처럼 혹은 아주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좀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온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등등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가르침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온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를 모든 것을 다 인정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온유는, 본문이 말하는 그 온유는 무엇일까? 자,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제가 특별히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실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이 헬라어인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있는데, 사실 뭐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다. 자,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온유는요, 단지 그냥 따뜻하고 뭔가 편하고 포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누구보다 자신이 옳고 싶어하는, 정의롭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교만하려는 마음이요,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온유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이겨내고 온유하게 살아가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유는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져 가지고 자신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우선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때 우리의 죄의 본능 그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가진 힘, 내가 지금 가진 위치, 내가 지금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은사,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잘나서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그 장점들,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온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잘 보듬고 품고 세우라고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은사가 좀 뭔가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무시가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우월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힘을, 나의 위치를, 나의 은사를 어떤 억압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요, 각자 가지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그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억압하려고 주신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서로 붙들어주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신 것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사용해야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 그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온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자신을 주장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달려 죽으셨냐라고 얘기하니까 친히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예요. 친히.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힘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겸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온유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온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힘을 주장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을 자랑하고 내 힘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고 그렇게 대해 주셨듯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갖게 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라는 그 위치를 주셨는데 그 부모라는 위치로 우리 아이를 위협하지 말자, 협박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한번 주지드리지만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다 괜찮아 오고 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말이요, 이 영적이라는 말이요 너무 무서운 게 자꾸 이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 어떤
일반적인 그 생각의 사고의 범위에서 넘어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세연이한테 야, 너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너가 아는 글자라도 한 글자씩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1시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아빠랑 같이 있다가도 피아노를 땡땡 쳐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이인 거죠. 여러분, 그게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은 자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1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어디도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교육받아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 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장 완전한 지식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대하려고 할까요? 욕심이죠. 그것이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만족을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답게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 같은 능력을 원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바로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하원이가 이제 아구 이 정도 하는데 언제 아무튼 저는 빨리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소통이 되는, 또 좀 저희는 또 좀 더 재밌으니까, 표정을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신앙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자꾸 위협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할까? 여러분, 그 안에서 억지로 교회에 붙어 있을 수는 있으나 기쁨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면요, 여러분, 절대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배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우리가 가진 위치를,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지 말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변화됨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은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온유는 그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아 살아갈 때, 그때 모든 어그러진 것들과 모든 무너진 것들이 정상적인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도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리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의 힘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힘을,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서로 막 정죄하고 막 서로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내가 더 낫니 네가 더 낫니 하면 교회가 여러분 시끌시끌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감사로 고백하며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데 그분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듯,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